자, 오늘은요 목사님 설교가요 조금 평소 같으면 대지라는 게 있죠. 첫째, 둘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첫째, 둘째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스데반이라는 한 집사님의 일대기가 소개가 되어질 예정인데요. 그분의 등장과 그분의 퇴장까지를 다 전달을 할 거예요. 꽤 방대한 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역사적인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만을 전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중에서 주제 혹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서 설교 노트에 한 구절로 적어 보시든지 그걸 가지고 이따가 공과 공부 시간에 한번 꼭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그냥 일단 성경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따로 여러분이 오늘 한번 꼭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이 6장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길어가지고 7장 본문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자, 우리가 한 3주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끝으로 해가지고 절기설교로 넘어가가지고 기억나죠, 그렇죠? 초대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위기였어요,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초대교회가 다시 또 으쌰으쌰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는 대외적인 공격들이 슬슬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요 두 번째로 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안에 일어났던 첫 번째 위기였다면 오늘은 두 번째 위기가 되겠습니다. 저기 뭐 봐요? 눈. 자자자. 왜 이렇게 눈이 다 멍해? 자, 목사님 쳐다봐. 아니 왜 지금 막 다 막 이렇게 아련해? 왜 이렇게 아련 터져 지금? 자, 이제 정신 차리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6장 1절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쫙 펴놓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난리 났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밑줄 쫙. 뭐야? 유대인의 헬라파가 있었어? 맞아요. 유대인에도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요 이 예루살렘 이 주변에 거주하는 토착민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쓰고요. 반면에 이 헬라파는요 외부에서 유입한 인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오순절을 기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오순절 설교를 듣고 회심해 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에 쭉 머물러 버리게 된 거죠. 이 헬라파 사람들은 당연히 헬라어를 구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여러분 그 5가지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을 했는데요. 특별히 디아코니아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된 자들을요 항상 이렇게 식사를 매일매일 대접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고 되어져 있어요? 헬라파예요. 헬라파. 기존에 있던 히브리파는요 언어가 돼 일단은 히브리 과부들은 문화적으로도 소통도 잘 되고 하니까 거기는 맨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언어가 안 되니까 잘 그래가지고 구제를 못했던 것 같아. 식사 대접을 잘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누구를 원망했대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안에 원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원망해 본 적 있나요? 왜 나만 부활절 계란 한 알밖에 안 준 거예요. 뭐 원망하는 거야. 그치? 임원단을 원망해. 디다케팀 원망해. 목사님 저는 왜 사이버거 세트 왜 저만 이렇게 늦게 주신 거예요. 원망해. 이런 일들이 어때요? 여기 초대교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사도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12사도는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구제 사역까지 하려고 보니까 좀 버거웠던 거예요. 좋다. 이래서 우리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자. 오늘 우리도 일꾼 세우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임직하자 그런 거예요. 임직의 사건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임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만 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3절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밑줄 쫙. 이것이요 교회 임직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김민준 선생님과 안용근 선생님도 이 기준에 합당한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들에게 이제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이 말을 무리가 기뻐해가지고 7명을 세우게 되어지죠. 첫 번째로 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스데반 동그라미. 그런데요 이 이름을 보면은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러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7명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게요? 헬라파 유대인이었게요? 한번 찍어봐. 누가 아까 소외당했다 그랬지? 헬라파가 소외당했다 그랬지, 그렇지? 이 7명 전원을 다 헬라파로 세워버립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외부 유입 인원들을 다 그냥 일꾼으로 세워버려요. 그런데 특별히 스데반이란 인물이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스데반이란 인물이 제일 첫 번째로 이름이 나타났는데요. 임직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임직 후의 결과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목자로 세워지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임직하게 되어지죠. 일꾼들이 세워지죠. 그랬더니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더 왕성하여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생명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영적 전투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당연히요, 어려움이 틈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임원으로 세워지고 임직자로 세워질 때는요, 그만큼 영적 공격이 치열하다. 왜? 이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임직의 비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봅시다. 이제 8절에 보니까 특별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사도에게만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이 행하는 일들이 스데반에게도 일반 성도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대단한 거죠. 보니까 지금 지주환이 안수받고 이제 집사님이 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한테 나타날 것 같은 권면이 그런 어떤 기적이 주환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야. 다들 놀라겠지. 그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스데반이 민간에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고 다녔어.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너무 성령 충만해.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살겠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말입니다. 이 스데반이요, 자유민들의 회당에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9절에 보세요. 자유민들 밑줄 쫙. 그러면서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자유민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로마의 식민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요, 로마에서 포로로 살다가 거기서 폼페이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명망 높고, 얼마나 명망이 높았는지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명 하나를 만들었죠. 폼페이. 화산 폭발로 인하여 가지고 그 땅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폼페이 들어봤죠, 그렇죠? 여러분 세계사나 역사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그 폼페이 장군이요, 노예 해방을 명하기 이릅니다. 그래서 로마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요, 해방돼서 풀려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이 자유민들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노예는요, 똑똑한 사람만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일을 잘할 사람, 정말로 국제 정세를 잘 읽어낼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에 모인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적으로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과 더불어 누가 붙은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논쟁이 붙은 겁니다. 논쟁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굳이 초대했을까? 아니면 자기 발로 찾아갔을까? 자기 발로 찾아간 거예요. 자유민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이 자기를 싫어할 거 뻔히 알고서도 거길 들어간 거예요. 즉 뭐야? 미움받을 용기예요. 그렇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 회당에 지금 번쩍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거기는 다수였겠죠. 수많은 자유민들이 있었고 스데반은 온리원 한 명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일대 다수로 다이다이 떴는데 지금 누가 이기고 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할 것을 누가 줬대요? 성령이 줬대요. 성령이 지혜를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양들 양육해요. 어떡하지? 얘네들 어떻게 가르치지? 그런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잘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영이한테 물어봤어요. 다영아, 어떻게 목자 언니가 가르쳐 주는 거 어렵진 않았어?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언니 진짜 잘 가르쳐줘요. 물론 뭐 다영이가 사회성이 뛰어나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정말로요, 목사님 이렇게 봤는데 와, 전하는 세보미의 모습도 뭔가 성령이 압도된 모습이었고요. 가르침을 받는 다영이와 그리고 승호의 모습도요, 굉장히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수지가 굉장히 막 얌전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가르칠 때 보면 무슨 막 호랑이 선생님 같아. 이렇게 막 오흥 이러면서요. 하지만 세로미는 언니는 귀여워요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언니는 귀여워요. 그런데 그 가르칠 때요,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가르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게 하신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안에 언어 가운데 이게 그렇게 성령으로 살리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이 그러한 것들을 요즘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연히 제대로 된 말씀을 전했으니 어때요? 찔려야 되죠. 어제 우리 알찬 바이블 친구들도 그랬어요. 이 설교 시간에 들리는 말씀들이 찔린대요. 자기를 보게 된대요. 정직하게 고백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 맞다, 나를 보면 다행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요, 굉장히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는 그렇게 잘 듣고 막 회심했으면서 오늘 보니까요, 스데반 설교를 듣고는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엄청 센 사람들이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반대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아까 베드로 설교 들 때처럼 맞다, 내 말씀이다, 들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거로 깨닫고 정말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무관심해. 지금도 막 목사님 막 아무리 막 구구락고 소리 지르고 해도 막 그냥 이렇게 손가락 파하고 막 그냥 졸리고 하늘 바라보고 이렇게 시계 바라보고 이따 점심때 뭐 먹을까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지? 무관심. 세 번째는 뭐예요? 듣기는 들어. 그런데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저 말씀. 지금 나 지금 막 약점 잡는 거지 저 말씀 이러면서 와 진짜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따가 받아 쳐버려야지 복수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이 지금 세 가지가 1, 2, 3으로 되는데 이 오늘 자유민들이 세 번째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버렸다. 전혀 먹히지 않았다. 나를 향해서 지금 도발하는구나. 그래서요, 소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했을 자들인데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막 성령으로 지혜로 말하는 것을 막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막 화가 났어요.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래가지고요 11절에 보니까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래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거짓 증인을 만들었어요. 11절에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그러면서 얘네가 하나님 모독했어. 그리고 심지어는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론을 형성합니다. 엄청나게 뒷담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막 사람 매수하고 거짓말하는 거요. 보십시오.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 반대편입니까? 이건 명료한 하나님 반대편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는요, 잡아서 공회에 이르러 행동력 끝장납니다. 그렇죠? 서기관을 바로 잡아가지고 공회, 여기서 말하는 공회가 어디예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지성인들의 그런 어떤 집합체기도 하죠. 그죠? 거기에다가 탁 이르러 가지고요. 심지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13절 난리 났어요. 이 사람이 거룩한 곳을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성전을 모독했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다시 헐고 또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노라. 막 그러면서요. 스데반을 가운데 놓고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거 뭐예요? 다굴하는 거예요. 지금요 스데반을 향해 가지고요 지금 모두가 스데반을 향해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일대 다수. 여러분 혹시 일대 다수로 싸워본 적 있어요? 있나요? 혹시요? 누가 좀 싸움 잘하나? 누가 좀 은석이가 싸움 잘해요. 지금 창중 선생님 쳐다봤는데 은석이 싸움 잘해요. 주원이 싸움 잘하나? 주원이가 잘한대요. 은석이가 지금. 그래서 좀 싸움. 형준이 형이 싸움 잘할 것 같아. 그지? 형준이 1대 몇으로 한번 싸워봤어요. 제일 많이 싸워본 거. 아니야. 싸움 따위는 우리 모르는 평화주의자예요. 맞아요. 우리 사실 싸움 안 하죠. 그렇죠? 근데 1대 다수로 이렇게 싸운다. 목사님 옛날에 시와지고 있을 때 우리 여자애 하나가 되게 예쁘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예쁘고 그러니까 얘를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여자애 한 3명이 남자애들 한 5명 끌고 8대1로 싸우자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교회 문 앞에서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 얘는 할 말 다 했어요. 그 8명한테 막 거센 소리 된소리 욕 다 하고 이 8명은 막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한 대 치려는 그때에 목사님이 맞고서는 교회 와서 치킨 먹어. 그래서 내가 괜히 그 한 명 얻어 맞을까 봐 그 8명한테 치킨 사주고 내가 비굴하게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목사님이 8명이 한 명을 떼려고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8명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막 경찰 부르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경찰도 어떻게 못해요. 불렀는데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다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파출소 아저씨가. 그 동네는 워낙 그런 일이 많으니까 무서웠어요. 근데 오늘 스데반이 어때요? 수십 명이었겠죠. 아니 지금 막 장로까지 불렀으면 막 수백 명이 거기 있었겠죠. 어떨까? 죄송해요. 위축되거나
아니면 저 억울해요. 변론하거나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그쵸? 수만 가지 표정들이 나타나겠죠. 15절에 보니 어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밑줄 쫙. 와 이거 가능합니까? 다른 차원에 살고 있어요. 지금 다 이 사람 때문에 스데반 때문에 다 열받아가지고 난리 났어. 막 스데반 저 인간이 뭐 우리를 모독하고 막 이랬는데 스데반은 혼자 라라라라라라라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다. 우와 여러분 안에 이런 평안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천사의 얼굴 할 수 있어요? 혼자 세상 다 그냥 이긴 것처럼 그렇죠? 그러고 나지 이제 7장부터는요 스데반한테 변론할 기회를 줘요. 스데반 네가 너를 디펜스 해봐 하고 딱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요. 스데반이 여기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엄청 길게요. 이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주 기다랗게요. 그 유대인들 죽이려고 지금 돌멩이 하나씩 다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아주 무지막지해요. 설교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신봉에 맞이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믿고 따랐던 그런 어떤 다윗 그리고 성전에 이르기까지요. 그 어떤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쫙 나열을 하면서요.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가차없이 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네 결국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잖아. 성전만 중요시하고 너희는 전통만 중요시했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도 못했잖아 라고 딱 하는데요. 웬일입니까? 오늘 읽었던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좋아요. 찔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돌이켜야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야 아주 그냥 엄청나게 자아충만하다. 그치? 와 하나님이 이러라고 지혜를 줬나 지식을 줬나 똑똑하라 그랬나? 세상에 마음에 찔려 돌이켜야지 오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데 스데반이 그때 그 이를 가는 그 사람들 모습 보면 어땠을까? 사실 그 사람들 막 표정 하나하나 보면 쫄렸을 거예요. 그렇죠?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후회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전혀 시선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55절에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밑줄 쫙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늘로 가 있습니다. 다들 이를 뿌득뿌득 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멩이가 지금 막 뿌득뿌득 소리가 나요. 이제 돌멩이 던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평안하게 하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자들이 앞에 나와가지고요. 나름 하나님 앞에 진솔한 고백들을 했어요. 진짜 믿음의 고백들을 했어요. 정말로요.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때 막 찔려. 내가 마음에 찔려. 아니거든. 막 그러면서요. 막 이를 뿌득뿌득 깔고 만약 돌멩이를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바로 우리는 마이크를 내려놨겠죠. 무섭죠. 두렵죠. 얘들아 왜 그래? 진정해. 그러지 마. 사람 얼굴 바라보고 그러지 마. 내가 실수했어. 내가 고칠게. 뭐 이러겠죠. 그런데요. 스데반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늘을 딱 바라봅니다. 흔들리고 나를 경노시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요. 스데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여 있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거기서 뭘 봤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서신 것 동그라미.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앉아 계신데 주님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장면으로 연상되어집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체육대회를 갔어요. 체육대회 개주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우리끼리 막 노느라고 앉아서 막 누가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갑자기 우리 청소년부가 개주를 뛰어. 그치? 우리 청소년부 개주 뛴다. 누가 특별히 달리기 잘해요? 우리 지금 막 체육대회를 못 해가지고 누가 달리기를 잘하는지 모르겠네. 그치? 보니까 왠지 막 승현이가 잘할 것 같아. 다리가 길다라니까 막 갑자기 막 승현이가 뛰는데 뭐야? 처음에는 청년부랑 막 엎치락뒤치락해. 그러다가 아무래도 청년부의 수민 선생님이 더 빨라. 막 이렇게 막 가고 있어. 앞질러서 막 가고 아닌가요? 예시가 좀 부적절했나요? 수민 선생님은 아닌가? 아무튼 수민 선생님이 막 이렇게 앞에 가고 있는데 승현이가 갑자기 막 성령 파워 막 이러고 진짜 막 이렇게 성이 막 성큼해가지고 수민 선생을 휙 앞질러 버리는 거야. 근데 휙 앞지르는 순간 우리 다 어떻게 할까?
야 하고 일어나겠지, 그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이승현 막 했지, 그치? 일어난다라는 건 뭐야? 격려야, 응원이야. 신경 쓰고 있어. 오로지 걔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야, 그치? 예수님께서 서신 것, 이건 뭐예요? 주님도 지금 긴장하셔서 우와 하고 일어나신 거야. 주님이 늘 항상 이렇게 평정을 잃지 않고 앉아 계신 주님이시지만 스데반의 그 엄청나게 위협적인 아픔 앞에 주님께서 서셔서 스데반 화이팅 이걸 외치시고 계신 거야. 근데 주님이 뭐래?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손해당하고,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자꾸 바보 취급당하고,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내 자존심 다 죽여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 내가 그러려고 할 때마다 마음 상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야? 하늘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딱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뭘 봐야 돼?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서 응원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향해서만 이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힘들어서 넘어져서 주님 나를 가만히 두시는 건 아닐까? 그리고 어제 우리 나눔 가운데서도 있었어요. 내 기도가 이렇게 안 되어지나?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근데 여러분 그때 하늘 들어서 보세요. 주님이 뭘 하고 계신지. 일어서서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고3들 힘내라. 응? 세봄이가 막 도서관에서 이렇게 막 머리를 막 으악 하고 있을 때, 쥐어짜고 있을 때 세봄이 힘내라. 주님이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응. 건영이가 먼 길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통학하면서 때로는 시커먼 밤중에 이렇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해요 할 때 하나님이 막 진짜 강건영 힘내라 일어나서 이러고 있다는 거야. 이러고 있다라는 거야. 진짜 주원이가 힘도 세고 막 모든 걸 다 잃을 것 같지만 주원이가 혼자 방에서 이렇게 어휴 내 인생 이러고 있을 때 진짜 뭐야? 우리 주님이 박주원 힘내라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주님이 뭐 하고 계시다? 여러분을 향해서 이걸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와중에서 한 번 더 그냥 꽉 세기를 박아버립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막 감격해서 막 외쳐요 스데반이. 그 와중에 또 이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 당대의 최고 지성들의 모임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57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목사님 이거 마침 블록버스터 좀비 영화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죠? 좀비들이 이러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 부산행 같은 데 보면은. 근데 아니 무슨 하나님 말씀 맨날 전하고 우아하게 율법은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모든 인성을 다 잃어버리고 달려들었대요. 마치 짐승처럼. 어쩜 이럴 수 있나. 악한 영은 진짜 악하구나.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성 밖으로 막 질질 끌고 갔겠죠. 스데반을요. 그러면서 던져놓고 돌로 치기에 이릅니다. 돌에 한번 맞아봤어요 여러분? 없죠. 돌에 맞으면 친구 있어요. 승환아 돌에 맞아.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승환아 혹시 돌에 맞아봤니? 승환이도 맞아본 적 없어. 승환이도 맞아본 적 없는데 목사님은 옛날에 건전지 한번 맞아본 적 있거든. 건전지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남자애랑 다이다이 뜨다 건전지 얻어 맞았네. 근데 기절했어. 건전지에 한 대 얻어맞고 기절했는데 건전지보다 더 큰 짱돌이 지금 수백 개가 날라왔을 거란 말이야. 와, 그 고통이 엄청났겠지. 그지? 그러면서 혹은 막 이랬을 것 같아. 막 날라오면은 나는 진짜 화가 나가지고 확 잡아서 나도 막 집어 던졌을 것 같아. 맞짱 떴을 것 같아. 내가 죽어가는 힘이 있더라도 야씨 나한테 왜 던지냐고 막 맞짱 떴을 것 같은데 웬일입니까?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긴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지금 뭐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에요. 주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내 영혼 챙겨주세요. 우리 죽음의 순간까지도 마귀는 우리 영혼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스데반은 누구한테 자기 영혼을 의뢰하고 있어요? 주님입니다. 주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내 영혼 챙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도가 마치 누구랑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즉 뭡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것 저들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억울하게 죽이고 있는 저들,
나를 정말로 나는 지들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었는데 기껏해서 나한테 이런 반응으로밖에 안 해주나? 너무나 원망스러울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래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응하게 되죠. 누구에게 응하나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여러분. 58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 동그라미.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신약 성서의 3분의 1 이상을 기록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정말로 버렸던 우리 사도 바울. 예, 그 청년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죠. 사울이 쟤는 왜 저 와중에도 저러고 있나? 네, 이 모임의 주동자예요. 옷을 다 그 발 아래 지금 내려놨대요. 그렇죠? 쟤 뭐야? 자, 옷 나한테 갖다 놓고 마음껏 돌 던지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저를 용서하세요, 주님. 특별히 누구?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요. 8장부터 이어져 가지고 이제는 바톤이 이어받게 되어지기는 하는데요. 딱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잔이라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저 잔다. 죽음 넘어간 거예요. 죽음을 이겨낸 거예요. 평안 가운데 그는 그냥 그저 잠든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고통은 주님께 다 의탁해 버렸어요. 그는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게 죽음이 전혀 무서운 게 아니야. 실존주의에서는 막 두려움과 불안이 인간 자체에 이게 근본적인, 인간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진짜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넘어갔대. 죽음이 고통이라고? 아니, 자는 거야, 자는 거. 그러고 나서 다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죠. 그 죽은 자들을.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정말로 귀하게 아름답게 예배하는 자녀들로 다시 세우셔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죠. 그렇죠? 딱 일단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요. 우리가 다 근데 왜 여기서 하필 스데반을 죽여야만 했어? 주님은. 그렇지? 왜 죽여? 왜 죽여? 왜 순교시켜? 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너희가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요.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전면전에 돌입합니다. 유대인들이 막 교회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스데반이 그 시작을 뻥 터뜨려 준 거예요. 스데반이 그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 이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마음에 묘한 걸 느낀 그 사도 바울이요. 13장부터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 본을 보여주게 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라고 하지만 뭔가 찜찜하게 끝나요. 왜? 29장부터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목사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뭐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뭔가 따끔한 말씀? 난 이랬으면 좋겠다. 야, 그렇게까지 왜 죽어야 되나? 지금 목사님 딱 10초만 줄 테니까요.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오늘의 대지는 여러분이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